한 주 동안 잘들 지내셨습니까? 아멘. 우리는 날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승리하는 자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날이 우리에게는 항상 좋은 날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부터 누가복음 11장으로 들어갑니다. 11장 들어가자마자 첫 번째로 나오는 것이 바로 1절에서 13절까지 끊임없이 무엇을 얘기하고 있느냐? 기도에 대한 얘기입니다. 기도에 대한 얘기. 그래서 오늘 제목이 무엇으로 되어 있습니까? 제목이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 자, 우리 1절만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절만 시작.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제자 중 하나가 여짜오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뭘 가르쳐 달라고요? 기도. 그래서 1절에서 13절까지 전체는 무엇에 대한 내용이 나올까요? 기도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기도에 대한. 오늘을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은 기도를 원하기는 하는데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몰라요. 그냥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이렇게 요구하는 대로 그냥 바깥으로 토설하기만 하면 이게 기도인 줄 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믿음을 가진 사람이거나 믿음을 가지지 못한 사람이거나 기도는 해요. 다 같이 기도는 해요. 그런데 정작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기도는 우리에게 어떻게 하라고 얘기하는지, 어떻게 기도하라고 가르치고 있는지, 그리고 가르치는 대로 기도를 하고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는 별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지 않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기도를 원하나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는 잘 모른다 이 말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기도 속에는 자신의 요구만 늘어놓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쉽게 얘기하면 기도하라 그러면 하나님 앞에 나와서 대화하는 것이다. 하나님 앞에 나의 원하는 바를 아려는 것이다. 뭐 갖가지 것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이 요구하는 바만 드러나요. 하나님 앞에. 또한 사람들은 어떤 기도를 주로 하느냐? 응급을 요하는 것만 줄기차게 고합니다. 그러니까 임시방편으로 내 눈앞에 놓여져 있는 것이나 발등에 떨어져 있는 불, 이런 것들에 대한 요구가 아주 절비하게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응급을 요하는 것만 줄기차게 기도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사람들은 평상시 기도 안 하다가 이런 경우는 꼭 나와서 기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느 때입니까? 생명이 위급할 때. 이럴 때는 거의 대부분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연약함이 그대로 묻어나지 않습니까? 우리 자신은 정말 살아가다 보면 얼마나 연약한지 몰라요. 그래서 평상시 기도 안 하던 사람도 꼭 기도하러 나오는 때가 있는데 어느 때냐? 생명의 위급함이 나타날 때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절대적인 개입이 필요한 때가 바로 그런 때거든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기도를 하기는 하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도가 그런 것인지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기도가 그런 것인지에 대해서는 별로 생각을 하지 않아요. 그런데 오늘 말씀 속에는 제자들이 우리에게도 기도를 가르쳐 주옵소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절 요구가.
그래서 1절부터 13절까지 전체에 대한 내용은 어디에 대한 내용이냐? 기도에 대한 내용이에요. 기도에 대한 내용. 그렇다면 오늘 읽은 본문 속에는 기도하는 내용이 어떤 방법으로 나오는지 우리가 말씀 속에 나타나는 것을 가지고 몇 가지를 같이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도 기도를 가르쳐 주옵소서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해라 그러면서 기도를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자, 그 기도 가르쳐 주는 것이 어디에 있느냐? 2절에서 4절까지 2절에서 4절까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한 목소리로 같이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기도할 때에 이렇게 하라.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 죄도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 하라. 이게 주님께서 가르친 기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예배를 마무리하는 시점에 주님께서 가르친 기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해라 했기 때문에 그 기도로 마무리하는 것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그런데요, 예수님께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해라 라고 가르치면서 이것을 이대로 외워라 라고 가르칠까요? 그게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것을 외움으로 인해서 주님의 기도를 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예수님께서 말하고자 하는 의도는 이러한 내용을 가지고 기도해라 라는 기도의 정신을 가르친 것이지 이것을 그대로 외워서 하면은 주님이 가르친 기도다 이렇게 생각하면 오산이다 이 말입니다. 우리는 흔히 예배를 마무리할 때나 또는 모임을 마무리할 때 주기도로 마치기는 합니다. 그런데요, 예수님께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해라 라고 가르치면서 이 내용을 우리에게 알려줬을 때는 이대로 외워라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정신과 이러한 태도와 이러한 내용을 바탕으로 기도해라 라는 내용이지 이대로 외워라 라고 가르치는 결코 아닙니다. 오해를 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오늘날 그래도 신학자들이나 특히 종교개혁주간 기독교 개혁을 일으킨 장본인 중에 딱 두 사람이 있는데 칼빈과 루터잖아요. 루터가 한 말 중에 가장 뛰어난 것이 뭔가 하면 많은 사람들이 주기도문을 외우고 있지만 사실은 주기도문이 가장 많은 순교를 당하고 있다 이렇게 가르친 겁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주기도문을 이렇게 외워서 어떤 예배를 파하거나 또는 주님 앞에 기도할 때 그것을 근거로 외우기만 한다 이 말이죠. 그런데 루터가 한 말이 뭔가 하면 수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외워서 기도문으로 끝내기는 하나 예수님께서 가르친 의도는 그게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주기도문이 가장 많은 순교를 당했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루터는. 그렇다면 주기도문 속에서 가르치는 가장 가장 큰 방향성 두 가지가 나오는데 그 두 가지 방향성이 뭐냐? 한 가지의 방향성은 하나님을 향한 것이고 한 가지 방향성은 우리 사람을 향한 겁니다. 하나님을 향한 방향이 어떠한 기도냐면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이것이 하나님을 향한 방향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어떤 모습으로 기도를 해야 된다는 겁니까? 거룩히 여기시는 거룩한 하나님으로 기도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 속에는 여호와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시고 거룩하다라는 말 속에 표현된 여러 가지 것은 어떤 의미가 되어 있느냐? 지극히 고귀하시다, 지극히 존귀하시다, 지극히 존경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이시다. 그분은 지고지순한 분이시다, 순수하시다, 정결하시다, 순수하시다.
이 모든 것들이 포함된 것이 거룩이라는 단어 안에 포함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할 때에 그분의 이름은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는 기도가 우리 기도 내용의 첫 번째로 언급되는 내용이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나라가 임하시오며, 이 말은 하나님의 나라는 누가 주인이 되시는 겁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주인이 되시는 나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라에 임하오시며, 이 말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도래할 터인데 이미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의 모본을 보이셨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already 이미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not yet 아직 오시지 아니하신, 즉 아직 완성하지 않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때에는 완성되는 하나님의 나라가 된다 이 말입니다. 그렇게 됐을 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는 그때에 통치하시는 하나님이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시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라는 것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지만 임하는 그것의 완성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통하여 완성되는 하나님의 나라거든요. 그렇다면 나라가 임하신다, 이 말은 하나님의 통치하는 범위를 나타내는 것이지 어떤 지정학적으로 나타내는 표시의 나라가 아니다 이 말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머릿속에 오해를 하듯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며, 그렇다면 하나님의 새로운 땅, 새로운 무엇이 나타나느냐,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통치하시는 그 통치의 범위가 하나님의 나라다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모든 곳은 하나님의 나라다 이 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은 하나님의 나라가 아닐까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갑니다. 왜 그렇습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느라 누가 창조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셨거든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가 완전히 이루어진다, 이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기도문의 맨 처음에 나타나는 것이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 말은 그분은 모든 것에 있어서 흠이 없으신 하나님이시고 죄가 없으신 하나님이시고 순수하신 하나님이시고 정결하신 하나님이시고 존귀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이시다. 그러므로 그분은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는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제일 먼저 언급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나타나는 것이 뭐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임한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나라, 하나님께서 주인이 되시는 나라, 하나님께서 완성하시는 나라, 그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 이 말입니다. 그것은 이미 오신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도래했지만 완성하시는 하나님은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그때에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 이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향한 방향성의 기도, 이것을 주기도문의 맨 처음에 언급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 다음 방향성이 어디를 향합니까? 바로 우리를 향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우리를 향하는데 첫 번째로 나타나는 것이 뭐냐?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었고, 이렇게 나타납니다. 일용할 양식이라는 것은 뭡니까?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막을 건너가면서 15일이면 갈 수 있는 가나안 땅을 40여 년 동안 뺑뺑 돌리면서 갈 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굶겼습니까? 배불리 먹였습니까? 배불리 먹였습니다. 그리고 예배하는 안식일이 됐을 때, 안식일 전에 거들어 갔을 때는 하루치를 주셨습니까? 이틀치를 주셨습니까? 예배하는 날은 하나님께서 이튿날 음식을 다 주셨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들 잘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날 양식을 주셨을 때 평일날은 그날 음식을 그 다음까지 남기면 그 다음 날은 그 음식에 다 썩어버렸습니다. 그런데요, 안식일 예배를 위해서 그 전날 이틀치 양식을 받았을 때에 그 이틀치 양식이 그 다음날 썩었습니까? 아니거든요. 온전한 음식을 먹었거든요.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일용할 양식의 법칙입니다. 그날 음식은 하나님은 그날 주시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먹고 마시는 모든 일용할 양식을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못하면 내가 수고하고 내가 땀 흘려서 내가 얻은 돈으로 내가 내 양식을 채웠다라는 개념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못하고 기도하지 못하는 것이거든요. 일용할 양식은 매일같이 하나님이 제공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으로 가면서 42년 동안 광야를 지날 때에 농사 한 번 짓지 않았습니다. 어디에서 음식을 얻으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매일같이 주셨거든요. 그러므로 먹을 음식 때문에 고민하는 사람은 믿음이 없는 사람이거나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거나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알지 못하는 사람이 먹는 것 때문에 고민하는 백성이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러한 것을 있을 줄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 속하기만 하면 하나님의 음식은 매일 제공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일용할 양식을 주신 것에 대한 방향성은 누구냐? 하나님께 감사해야 된다는 겁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었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의 죄도 사하여 주시었고, 이 말은 우리에게 죄를 지은 사람, 우리에게 용서를 받아야 할 사람, 그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도 용서할 테니까 하나님도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이 말입니다. 복잡하게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내가 먼저 나에게 용서를 구하는 사람에게 내가 그 사람의 죄를 용서할 테니까 하나님도 내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이 기도입니다. 방향성이 정확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들에게 누군가가 잘못을 해서 용서를 구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의 용서를, 죄를 용서해 줄 때 하나님께서도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신다는 얘기입니다. 이 의미를 분명히 우리는 알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소서 이렇게 가르치는 것은 세상의 모든 것은 연약한 죄인들을 넘어뜨리려고, 쓰러뜨리려고, 멸망시키려고 수많은 마귀 사탄들은 우리의 눈을 현혹시키거든요. 그래서 세상의 갖가지의 화려한 것들이 내 마음을 빼앗아가는 거예요. 명예가 좀 높은 것이 눈에 들어올 때에 하나님을 멀리하거든요. 시험이 임박한 학생들은 공부가 더 가깝지 하나님이 더 가깝지가 않은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각 상황에 맞게끔 그 사람의 눈을 현혹시키는 이유가 뭡니까? 마귀가 넘어뜨리려고 하는 존재가 우리거든요. 믿는 사람을 넘어뜨리려고 언제나 믿는 사람의 눈을 현혹시키는 게 마귀의 존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때로는 돈으로, 때로는 양식으로, 때로는 운동화로, 때로는 차로, 수많은 것들로 믿음의 사람을 현혹시키는데 그 현혹시키는 제일 첫 번째로 보는 그 매개체가 뭐냐? 눈이에요. 그래서 눈을 뜨고도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눈을 감아도 하나님을 보는 사람이 있거든요.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소서라고 얘기하는 것은 믿음을 가진 사람은 수많은 것을 보게 되고 수많은 것을 듣게 되고 수많은 것을 경험하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소서라고 간절하게 기도의 방향성에 넣어놓은 것은 뭐냐? 마귀 사탄은 언제든지 믿음의 사람을 넘어뜨리려고 온갖 술수를 쓰는 것이 마귀 사탄의 모습이거든요. 그런데요, 마귀 사탄은 나 귀신이야 그러고 얼굴에 침 질질 흘리고 피를 흘려가면서 다가오는 게 아니라 아주 천사 같은 모습으로 다가오는 겁니다. 이것만 가지면 명예의 가장 높은 곳으로 올라갈 것 같은 교묘한 모습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험만 패스하면 너는 괜찮아. 그런데 시험 날짜가 주일이야. 그럼 믿음의 사람 갑니까 안 갑니까? 안 가야 됨에도 불구하고 가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걸 통과해야 뭔가를 하니까. 제가 설교 시간에 할 얘기는 아니지만 과거에 제가 이런 설교를 했다가 어떤 성도에게 제 전화의 메시지로 강아지를 욕하는 말로 적었습니다. 딱 석자. 강아지를 다른 말로 바꾸면 무슨 새끼입니까? 제가 그 문자를 받았습니다.
그 문자를 받았을 때 제가 뭐라고 답했는지 아십니까? 제가 그대로 제가 지금도 워낙 선명하게 나타나기 때문에 정확하게 기억합니다. 그날 제가 그 문자를 딱 받자마자 딱 세 자입니다. 강아지. 제가 이게 좋은 말로 강아지입니다. 거기에다가 제가 뭐라고 했는가 하면은 감사합니다. 저는 지렁이보다도 못한 존재인데 강아지 수준까지 높여주시니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도 좋은 날 되시고 복받는 날 되시기 바랍니다. 나중에 한참 후에 몇 년 후에 누가 보는지 저는 그거를 알아요. 근데 그분에게 아는 척 안 합니다. 제가 아는 척하면 그분이 더 미안해 할까 봐. 제가 그때 어떤 설교를 했는지 아십니까? 내용은 그냥 간단해요. 제가 어떤 이런 내용을 설교하면서 오늘날 수많은 학교의 교사 정립이 제대로 안 되어 있는 이유가 주일날 교원 시험을 치는데 믿음의 사람이 예배 참석하지 아니하고 주일날 가서 시험 치기 때문에 학교가 교육이 엉망으로 바닥으로 떨어졌다. 아무도 뭐라 하지 않는다. 근데 그 중에 교사가 7명이나 있었거든요. 중고등학교 교사가 7명이나 있었어요. 그 중에 한 사람이 저에게 강아지 딱 숫자 적은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 내용을 문자로 그대로 보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거기에 제가 간정 아닌 간정 형태로 하나를 붙였습니다. 제 세대는 교원 임용고사가 아니에요. 저희는 졸업하면 바로 학교에서 부르는 시대였습니다. 임용고사는 저보다 한참 후에 생겨났어요. 그런데 시험 치는 날이 주일이기 때문에 저희가 교사 중에도 신우회라는 믿음의 모임이 있는데 거기에서 끊임없이 교육부에다가 뭐라고 주장했는가 하면 신성한 학교를 학생들을 가르치는 교사를 뽑는 일에 왜 뛰어난 인재가 교회에 많은데 주일날 날짜를 정했냐. 그래서 끊임없이 이메일을 보냈습니다. 한참 후에 몇 년이 지난 후에 그 편지가 우리가 계속 보내니까 시험 날짜가 언제로 바뀌었는지 아십니까? 주일날에서 토요일로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동참한 저와 같이 기도했던 저하고 같이 대학 선교회에서 같이 기도했던 그 젊은 청년들은 자기가 성적도 뛰어나고 우수하고 저희들하고 같이 기도하는 모임에서 그 친구는 몇 년 동안 임용고사를 시험을 못 쳤거든요. 왜냐하면 주일날 시험을 치니까 같이 기도하는 팀이니까. 그런데 그 친구는 그 시간을 허투루 보내지 않기 위해서 대학원에 갔고 대학원에서 석사과정 마치면서 그대로 또 아직도 임용고사가 주일날 치니까 토요일날 바뀌었다고 기다리기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하면서 박사과정까지 하게 된 거예요. 근데 이분은 중고등학교 교사 하려고 했던 사람이 박사과정 하고 나니까 대학교에서 그냥 스쿼트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중고등학교 교사 하려고 했던 사람이 대학 교수로 가게 된 거예요. 그 사람이 8명이나 됐습니다. 그 기도하는 팀에서. 이게 바로 하나님의 사역이거든요. 하나님이 믿는 사람을 세우는 방법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우리 한이에게도 얘기했지만 우리 한이가 어떤 시험을 치려고 주일날 시험을 친다 막 이런 얘기를 하는데 저는 이렇다 저렇다 말을 안 하는데 주일날은 시험 치지 마라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쓰는 방법이 있거든요. 사용하는 일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주일날 꼭 국가에서 시행하는 시험이거나 이런 게 있다면 가지 말란 말은 안 합니다. 가지 말란 말은 안 해요. 네 믿음대로 해라. 그러나 믿음대로 했을 때에 믿음의 결과는 하나님께서 책임지시는 겁니다. 그거는 제가 가르치는 방법이 아니고요. 말씀이 가르치는 방법이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은 믿음의 행위를 하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하라라는 예수님이 가르치는 방법 속에 주기도문이 바로 이런 내용이다. 이것을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두 번째로 나타나는 게 있습니다.
두 번째로 나타나는 것은 8절입니다. 8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시작.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됨으로 인하여서는 일어나도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 자, 이 내용은 뭔가 하면 그냥 두 번째 관점이 뭐냐면 간청하는 기도는 요구대로 주신다라는 겁니다. 뭐냐? 밤중에 어떤 것이 자기 집에 왔는데 방문했는데 먹을 것이 없어요. 그래서 자기가 아는 다른 친구 집에 가가지고 떡 3덩이를 구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집에는 다 이미 자는 거예요. 너무 가난해서 이불 하나 가지고 식구들이 다 덮고 자는 집입니다. 그러면 가난한 집이에요? 부자인 집이에요? 가난한 집이거든요. 그런데 그 집에는 떡이 없어서 못 주는 게 아니라 너무 밤늦게 와가지고 내가 일어나면 가족 모두가 다 깨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주기 싫은 거예요. 안 주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뭐 때문에 준다고요? 간절히 간청하는 요구에 들어준다 이 말입니다. 그 말은요, 잘 보시기 바랍니다. 친구가 내 집에 왔어요. 내 집에 왔는데 내가 먹을 것이 없어요. 그러면 친구가 가서 구하는 게 아니라 내가 가서 구하는 거거든요. 내가 아는 친구 집에.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내가 먹을 것이 아닌데 구하기는 내가 구해요. 이 친구, 찾아온 친구를 먹게 하려고 내가 아는 친구 집에 가서 먹을 것을 구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 집에는 떡이 없는 게 아니라 일어나는 게 힘든 거예요. 그런데요, 친구가 간절히 요구하는 거예요. 내가 먹을 것이 아니고 내 친구가 먹을 것이기 때문에 나는 굶어도 괜찮은데 내 친구, 내 집을 찾아온 내 친구에게는 뭔가가 해결해 주고 싶은 마음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친구가 찾아가 가지고 야, 떡 3덩이만 좀 주라. 이 친구가 일어날까요? 안 일어날까요? 친구로 인하여서는 안 일어날 수도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요, 간청하는 기도다라는 내용 속에요, 그 성경 원어적으로 우리나라 말로 번역을 해서 들어가 보면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 그 속에 하나가 포함되어 있는 건데, 이거는 우리도 들어도 놀랄 얘기입니다. 그 내용 속에 우리나라 말로 번역하면 어떤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가 하면 뻔뻔할 정도로 간구하는 기도가 간청기도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잘했다 못했다를 떠나서 이거 아니면 나 죽습니다. 하나님 이것만큼은 들어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했을 때에 자, 하나님께서 좀 제가 속된 말을 하더라도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너는 네 꼬라지 보고 지금 이런 거 요구하냐? 이렇게 질문하는 하나님이실까요? 하나님은 절대 그렇게 안 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이걸 요구하기도 미안해요. 너무 뻔뻔한 기도니까. 그런데요, 하나님께서는 간청하는 기도가 뻔뻔하게 요구하는 그런 기도가 간청하는 기도라는 내용 속에 포함이 되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요구하면은 너무 민망할 정도의 내용까지도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간청하고 기도하고 요구하고 바라고 끊임없이 하나님을 두드리면 하나님께서 요구대로 주신다라는 게 8절 내용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이것마저도 달라고 이야기하니까 내가 기도하는 사람도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그리고 정말 그 내용을 생각하면 하나님 앞에 얼굴 들 수가 없는 뻔뻔한 내용이 내 기도에 요구하는 바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요, 이 내용 속에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우리 8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8절 같이 시작.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됨으로 인하여서는 일어나서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 그러니까 간청하는 기도, 뻔뻔할 정도로 요구하는 그 기도도 하나님께서 간청하는 기도는
끊임없이 인내를 가지고 요구하면 그 요구는 어떻게 한다고요? 들어주신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제가 늘 기도하는 것을 얘기할 때마다 꼭 한 가지 이야기하는 게 있죠. 믿고 구한 것은 얻은 줄로 알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뭔가를 구하고 요구하는 것을 못 받았을 때에 뻔뻔할 정도로 하나님 앞에 구했냐, 이것을 한번 돌아보면 이 내용과 나를 비교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기도했을 때 뭔가를 못 받았다 그러면 이 간청하는 기도, 정말 하나님 앞 보기에 안타까울 정도로 얼굴이 벌개져서 구할 수 없는 그런 뻔뻔한 기도를 한번 해보셨냐 이거죠. 그렇게 인내심을 가지고 그랬을 때 8절 말씀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그 요구대로 주겠다고 말하고 있거든요.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받지 못했다라고 얘기하지 말고 그렇게 기도해봤냐라고 자기에게 질문을 해보시면 훨씬 빠른 답이 나올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관점은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라 라고 말하면서 주님의 기도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고, 두 번째 관점은 간청하는 기도는 요구대로 주신다라고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렇다면 세 번째 관점이 뭐냐, 구하는 자에게는 최고의 선물은 성령이다 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13절 말씀 한번 읽을까요? 13절 같이 시작.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요 내용이 무슨 말인지 알려면은 어디에서부터 읽어야 하느냐 하면 9절에서부터 12절까지를 읽어봐야 되는 내용입니다. 자, 우리 조금 길더라도 9절부터 12절까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의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정갈을 주겠느냐. 이 내용의 최종이 13절입니다. 그렇다면 13절 들어가기 전에 구하는 자에게 최고의 선물이 무엇이냐라고 질문했을 때 성령이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나타나는 것이 10절에 나타나는 말씀 속에 바로 이런 게 있습니다.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여기에 보면요, 내용이 점층범적으로 점점 강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잘 보세요. 첫 번째는 구하는 자가 나오죠. 그 다음에 뭐가 나옵니까? 찾는 자가 나오죠. 세 번째는 뭡니까? 두드리는 자가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점점 강해지는 점층법으로 나타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구하는 자, 찾는 자, 두드리는 자. 구하는 자는 구할 것이요, 찾는 자는 찾을 것이요, 마지막에 뭡니까? 두드리는 자. 두드리는 자는 열릴 것이다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혹시 찾아보셨어요? 구해보셨어요? 한번 열어보셨어요? 분명하게 말씀은 우리에게 약속하는데 구하는 자는 구할 것이다, 찾는 자는 찾을 것이다, 문을 두드리는 자는 열릴 것이다 분명히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내가 구하지 못했다면 구하는데 열정이 없었을 것이고, 찾지 못했다면 찾는 데 대한 열정이 이미 식어져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또한 맨 마지막에 열릴 것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두드리는 자거든요. 여러분들이 구하는 것에 대해서는 두드리는 것에 대한 얼마나 열정을 가지고 있었냐, 얼마나 끊임없이 두드려 보았느냐. 여기서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은 구하는 이는 받을 것이다, 찾는 자는 찾아낼 것이다, 그리고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다 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아주 자연스럽게 비교하는 게 하나 있죠.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는데 정갈을 두겠느냐. 그러면서 너희가 악할지라도 자녀에게는 좋은 줄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아버지일까 보냐. 이것을 분명히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걸 주시겠다는 거예요. 사람들보다 더 못한 것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더 좋은 것을 주신다 이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하는 자에게 최고의 선물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성령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기도하는 자의 최고의 선물은 성령 충만한 선물이다라는 거예요. 왜냐? 성령 충만함을 받으면 모든 것이 하찮게 여겨지거든요. 말할 수 없는 기쁨과 은혜와 능력이 성령 충만함에 나타나거든요. 그러므로 기도하는 자의 최고의 선물은 성령 받는 거다 이 말입니다. 성령 받는 것. 그래서 주님께서 가르치는 기도를 첫 번째 관점으로 나타냈다면 두 번째 관점은 기도하면 이런 능력이 나타난다. 간청하는 기도의 요구를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세 번째로 제일 마지막 관점에 구하는 자에게 최고의 선물은 성령이다. 그러므로 수많은 목회자들이 말할 때마다 성령 받아라 성령 받아라 하는 이유가 뭡니까? 기도하는 자의 선물 중에 최고의 선물은 성령이거든요. 그래서 구하는 자에게 최고의 선물은 성령이라고 우리에게 분명히 말하면서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신다라고 분명히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을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은 왜 성령을 받는 기도를 하지 못할까요? 왜 수많은 사람들이 기도를 하면서 성령 받는 기도를 하지 못할까요? 그들 대부분의 내면 속에 기도에 대한 기대가 없기 때문에 성령 충만한 기도를 받지 못하는 거예요. 또한 그들은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을 만난 적이 없기 때문에 성령 받는 기도를 하지 못하는 겁니다. 왜 그들은 성령을 받는 기도를 하지 못하느냐? 기도를 하면서 기도하는 내용에 의심하기 때문에 성령 받는 기도를 하지 못한다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수많은 사람들이 왜 성령을 받는 기도를 하지 못하느냐 묻지 말고 내가 기도에 대한 전적인 신뢰감과 기도에 대한 간절함이 있느냐, 나 자신을 돌아보면 답은 오히려 쉽게 나올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어떠한 분이시냐? 예수님은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치신 하나님이 우리 예수님이시다. 어떻게 가르치셨습니까? 주님의 기도를 우리에게 가르치지 않습니까? 주님이 가르치신 기도 2절에서 4절 사이에 이러한 방법으로 기도해라. 이 말은 이러한 정신으로 기도해라는 것이니 이것을 그대로 외워라 이 말을 한 건 아닙니다. 분명히 아셔야 돼요. 그래서 주님께서 가르친 기도,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느냐? 예수님의 말씀하시는 정신을 이러한 기도로 해라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의 기도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고요. 또한 간청하는 기도의 능력을 우리에게 알려주셨다 이 말입니다. 간청하는 기도는 요구드려 주심을 가르치신 예수님이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시다. 그리고 13절을 통하여 우리에게 분명히 알려주시는 것이 뭐냐? 기도하는 자의 최고 선물은 성령임을 가르치신 하나님이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시다 이 말입니다. 그렇다면 저와 우리 모두는 믿음의 사람인데 믿음의 사람은 도대체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믿음의 사람은 기도하는 삶이 되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믿음의 사람은 주님이 가르치신 방법대로 기도하는 삶이 우리의 삶이 되어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르치실 때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그렇게 이름을 받으시오며 그러면서 쭉 외우는 그 내면 속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방향성이 하나님께로 가 있는 방향성. 그리고 우리를 향하여 나타내는 기도는 어떤 방식으로 기도해라. 방향성을 제시하고 있는 겁니다. 또한 우리에게
간청하는 기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요구하는 받는 삶, 우리가 요구하는 것을 받는 삶이 너희의 삶이 되어라, 이 말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과 기도하는 내용은 끊임없이 간구하되 간구한 모든 것을 받아내는 삶이 너희의 삶이 되어라,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간청하는 기도는 어떻다는 거예요? 너희 삶 자체를 돌아보지 말고 하나님께 요구하는 것은 끊임없이 인내를 가지고 할 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현장을 우리 눈으로 보게 되고 손으로 만지게 되고 경험하는 삶이 바로 우리의 삶이 되어라, 이것을 가르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무엇보다도 믿음의 사람은 기도하는 사람인데 기도하는 자의 최고 선물은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성령 받는 삶이 너희의 삶이 되어라,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를 통하여 최고의 선물인 성령을 받아 누리는 자의 삶이 우리 모두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기도를 통하여 기도의 최고의 선물은 성령님을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끊임없이 간청하는 기도로 우리의 요구를 받아내는 자의 삶이 우리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그래야 기도하는 자의 최고의 선물은 성령이라고 하였사오니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성령 충만한 자의 삶이 우리 모두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나를 보내주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아멘.